성경 쉬운 5번째로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잠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석방이 되었다가 다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을,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아공화국의 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인권운동을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백인의 나라가 가득하고 백인들이 흑인들을 지배한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아공화국에서 백인들이 지도자가 되고 흑인들을 억압함으로 인권운동을 하다가 넬슨 만델라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26년을 감옥에서 지냅니다. 참 하나님의 천명으로 그렇게 이제 오래 살고 96세까지인가 사셨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대통령을 하면서 오래 사셨는데 감옥에서 26년 사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켜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한 맺히지 않냐고 대통령이 될 후에도 용서와 화해로 흑백의 문제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복음을 전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사 지진이 일어나서 다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간수를 전도하는 그런 일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마지막 잡혔을 때는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압니다. 그때 믿음이 없이는 그걸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와 같이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키고 보존하는 사역을 부탁하면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살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성경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기록 배경은 이제 저자 바울인데 감옥에서 1차 감옥에서 이제 풀려난 후에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하고 밀레도, 이 드로아 밀레도는 이제 터키 지역이죠. 전도하다가 아마 드로아에서 체포됐을 것이고 거기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구리 장색,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금속으로 그런 우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알렉산더에서 고소를 당하고 체포가 됐고 또 하나님께서 이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다른 번역에 의하면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길을 가로막은 것이죠. 사도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무슨 원한 그런 것보다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알렉산더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체포가 됐어요. 이제는 나올 길이 없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디모데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을 교훈 삼고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대들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능력은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스승이 사라지는 때가 다가왔는데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영원한 스승인 성경을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용 개요는 이제 문안과 감사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DNA가 있어서 그 부모의 형제를 자녀가 닮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도 DNA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DNA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래서 어머니의 그 신앙이 자식에게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시민권을 줍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심사를 해야 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곧바로 국민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의 그런 그 유대인으로 하면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믿는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아버지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외할머니를 통한 그 믿음이 이제 계속 내려오고 그 믿음을 이제 디모데가 이 세상의 그런 핍박이나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내가 스승인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 말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고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고난의 시대죠. 예수님 믿는 것이 고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삶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큰 고난과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시절에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디모데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그 핍박을 견디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 신앙의 핵심이죠. 신앙은. 그럼으로써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천국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든 보고를 읽으면서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함으로써 세상의 유혹과 환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믿음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이 고생할 것 다 하고 죽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당장 어떤 유익이나 어떤 승리가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히 새기고 그 말씀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우유로하심과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시금 감옥에 갇혔죠. 재수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을 그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준 그 오네시보로가 있어요. 오네시보로가 그 긍휼을 베풀어 주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독재 정권이 있고 그럴 때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물론 옳고 그런 것은 법대로 신문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갇힐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면회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서 개인적인 친분과 가족은 이제 당연히 가야 되니까 그래도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워.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들이 갇혀 있다. 감옥에 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그런 그 믿음의 사람, 물론 이 오늘날의 종교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세상이 어지러워져 가지고 그런 이단의 교리나 가르침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그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시행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은 종교적인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꼭 자랑스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는 그런 자랑을 가질 수 있고, 간혹 가다가 그런 정치범이나 사상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위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안중근 의사를 면회 가는 것은 그건 자랑스럽고, 그야말로 오히려 그 면회 가는 자체가 그 애국자죠. 오히려 그 면회 가는 자체가 일제의 그런 그 압제에 항거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면회 간 사람의 명단은 아마 적어서 일제가 핍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훈과 격려를 보면 전도자로서 이제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군사가 돼야 되고,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고 경기하는 자가 되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나중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경기하는 자, 그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서 일을 했는지 우리가 그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 그러느냐? 금메달을, 반드시 금메달 아니더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참여하고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나중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농부가 애써서 씨를 뿌리고 떼약볕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돌보고 가꾸는 것은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 위한 것이고, 군사로 간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모든 것을 수행함으로 평안함을 얻는 나중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그런 본질적인 것이 천국의 영광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끌어서 우리가 좀 누리자 하는 것이 천국을 선취하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우리가 취해서 사는 것이다. 그 천국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고 치료함을 받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천국이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부스러기라도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길을 열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일 뿐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뭇잎과 같은 것이고 본체의 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본바탕의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치료가 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믿어도 치료도 안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치료 안 받고 죽은 그런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구차히 이 세상에서 살기를 거부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본질을 붙잡아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이 땅에서도 몸도 치료받고 좀 승진도 하고 부자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바람일 뿐이지, 그런 것이 걷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어서 고난을 받았으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또 헷갈리게 하는 수많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든지 또는 이 땅에서 자본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이제 개신교에서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 조금 조심해야 될 오류가, 천국의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것을 개신교적 자본주의에서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천국에 등록된 증거다. 그건 상당히 맞는 얘기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계해야 될 가르침.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이 혹시라도 사람을 유혹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땅에서 힘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환과 핍박 가운데 그렇게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의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너무 힘들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 다양한 면으로 쓰임을 받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연관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는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소위 말해서 개밥 그릇 되고 고양이 밥그릇에서 되겠습니까? 그죠? 귀한 그릇이 돼야죠. 그런데 귀한 그릇이 되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 우리 마음은 온갖 세상이 가득 차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의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왜 나는 귀하게 안 쓰십니까? 아니 너 속에 온갖 세상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냥 그래도 개밥 그릇이라도 쓰는 것을 고맙게 여기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자기가 세상에 대한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쭈그러지고 깨진 그릇이 됐는데 그것을 어찌 귀하게 쓰겠습니까? 귀가 떨어지고 깨진 그릇은 그냥 고양이 밥그릇으로 그냥 쓰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사람 앞에 진실한가?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욕심과 타락, 죄악으로 인해서 천한 그릇으로 쓰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래적인 전망을 이제 또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는 마지막 종말 때의 그런 사상, 그 말씀이, 가르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오늘날 우리 시대도 좀 비슷하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오늘날 시대에 돈이 최고죠. 그런 돈을 살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교만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므로 오늘날이 이런 마지막의 현상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그 말세의 나쁜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런 세상의 시대 사조에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맙시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오늘 읽은 거죠. 박해를 받으리라. 전의 성경은 핍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려면 박해를 받. 요즘에는 이제 회사 끝난 후에 그 회식 가고 또 회식 1차 끝났으면 밥 먹었으면 헤어져야지 밥 먹은 후에 또 뭐 2차 가고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그 부장님이라고 해서 2차 안 가면 재미없어. 그런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나쁜 버릇 고쳐야 됩니다. 자기나 혼자 먹든지 그래야지 왜 남을 끄집어서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1차 회식을 했으면 됐지, 같이 밥을 먹었으면 됐지, 또 2차, 3차에서 그런 것은 회사 일도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가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남을 속이고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그런 세상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등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도 승진이 잘 돼야 됩니다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승진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불의하게 그와 같이 부장하느니 의롭게 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담대함과 기백을 가져야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속합니다. 꼭 순교까지 당할 필요는 없어도 이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믿는 것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가 이제 그 4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당부가 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처음과 마지막은 전도하건 예수님 믿은 후에 집에 가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부모님, 자녀들, 온 가족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것이고 마지막 죽을 때 유언도 너희는 예수님 잘 믿고 살아라. 그것이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갈 때를 알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붓는 그런 그 제사가 전제입니다. 술이 이렇게 따르는 것처럼 내가 부어졌다는 것.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죽을 때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갑자기 천국 가지 말고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이라도 좀 알아야죠.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깨어 있어요. 깨어서 하나님 갈 때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잘 정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깨어 있고 열려 있으면 사도 바울도 지금 죽을 때를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알고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에는 이제 사사로운 부탁이고 이 갈 때가 됐는데 너는 빨리 내게로 와서 나에게 힘과 우위로가 되라. 하나님이 영원한 우위로지만 사람이 우위로해 줄 수 있으면 따뜻하게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안 온다고 해서 무슨 마음에 좌절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정이 있는 사람. 디모데야 오라. 무정하게 죽을 때 아무도 오지 말라 그러지 말고 디모데야 너 와서 나의 마지막을 지키고 우위로와 힘이 달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열린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항상 이와 같이 푸근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고 살아갈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붙잡고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사도 바울이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